오늘 시간에는 사도행전 강의 33번째의 시간입니다. 사울은 훗날 자신의 영적인 무지를 어떻게 고백하였나?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울이란 청년의 등장은 사도행전의 큰 분기점이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악한 자에서 가장 선한 자로 바뀐 사람이고 가장 사단에 속한 자였다가 가장 하나님께 속한 자로 바뀐 사람이기 때문이죠. 아마 그 모든 것의 그 주관은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기다리시냐면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죠. 그런데 그 시작을 우리가 기도로서 앞당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그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향한 기도를 하지 않았더라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는 이 기도를 하지 않았더라면 사단의 가장 포로된 자에 귀신이 충혈되어서 눈이 완전히 멀어버린 상태에 있었던, 이 사도행전에 자기의 고백을 하는 것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발광을 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원문을 읽어보면 사도행전 26장 11절을 보면, 그리고 모든 회당들을 따라 여러 번 그들을 처벌하고 있으면서 강제로 비방하는 말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회당들을 따라, 그러니까 회당들의 예배 드리러 오는 자들 중에서 색출을 했다는 것이고, 기독교인들을. 그 다음에 이 집집마다 우리가 오늘 본 말씀 8장 3절을 보게 되면, 헬라 원문을 보면, 사울은 들어가고 있으면서 집들을 따라서 있는 교회를 파괴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또 검색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넘겼는데, 심지어 어떻게 했느냐, 이 자기의 고백이 8장과 9장과 22장에 보게 되면 남자들과 여자들, 남녀들이라고 그냥 한글로 나왔는데 원문을 보면은 남자들과 여자들 둘 다를 끌어다가 결박시켜 감옥에 넣었다 이렇게 나와요. 3번씩이나 자기의 고백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서 사도행전 26장 11절 하반절 보면 그들에 대하여 심히 발광하고 있으면서 바깥쪽에 있는 도시들 안으로, 우리 개혁성경은 그냥 다른 도시들하고 얘기합니다만 바깥쪽에 있는 도시들 안으로까지 박해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그는 정말 잔인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사람이었죠. 왜 그랬는가? 그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줄 알았고 자신의 출세를 위한 최고의 지름길인 줄 알았으며 사단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건져냈어요. 근데 가장 핵심은 뭐냐? 기도였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건져낼 수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하고 싶어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기차에 레일을 깔아주는 것, 기차가 달릴 수 있도록, 이것을 기도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사단의 손에 완전히 붙잡혀 있는 그를 끌어다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도로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이 핍박을 결국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용도로 쓰시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주관하에 일어나는 것이지만 우리의 기도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부터 하자. 할렐루야. 그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울은 자신이 그렇게 눈이 멀어서 사탄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결박하고 죽이고 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눈이 충혈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로 나오지만 그 음녀라는 사람이 포도주에 취하여 있어서 수많은
성도들의 피에 굶주려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 음료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거죠.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는 유대교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믿는, 이게 구약의 성도인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였는데 그가 이렇게 잘못 행한 것이 무엇이었을까를 나중에 그가 돌이켜봅니다. 돌이켜봐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최소한 다메섹에 이제 들어가서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아라비아로 이렇게 가게 돼서 3년을 거기에 있다가 돌아와서 잠깐 다메섹으로 있다가 다시 자기 고향 다소로 갔다가 안디옥 교회가 설립이 되어지고 바나바가 그를 부르기까지 약 10여 년 동안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 보았는가를 다 살펴봐요. 구약 성경을 다 살펴보는 거예요. 자신이 무엇을 잘못 보았는가. 아니 똑같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기독교인이나 유대교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자신은 잘못 보았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죠. 깊이 기도하는 중에 그는 그 사도행전 9장에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을 때부터 성령이 충만케 되어서 방언을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방언 기도는 그의 삶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나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방언 말하는 것을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고린도서 14장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그의 영적인 어떤 변화에 많은 부분이 방언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나중에 이 부분을 제가 또 한번 메시지에 전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그 기도 생활이 결국에 깊은 성경의 묵상을 통하여 또 방언 기도를 통하여 그는 자신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살펴보게 됩니다. 자기가 사단에 매여 있을 때는 무엇을 보지 못했는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소경이 되어 있었던 거죠.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도. 그래서 그가 유대교에 있었을 때 과연 어떤 일을 했을까라는 겁니다. 그것을 그는 갈라디아서 3장과 4장에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개척했던 그 교회로 추정되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고백을 해놓아요. 그래서 그때 자신의 영적인 무지를 얘기하는데 갈라디아 3장을 잠깐 열어볼까요? 13절로 14절을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갈라디아 3장이 아니라 1장 죄송합니다. 1장이죠. 1장 13절로 1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이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내가 내 종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유대교에 있었을 때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기독교에 있었을 때에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교에 있었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였다. 교회에 속하기 전까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매우 핍박을 했고, 멸하고라는 것은 파괴하고 교회를 잔멸하고 죽이고 이런 일들을 남녀를 둘 다를 끌어다가 감옥에 던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가 하게 된 것은 14절에 내가 내 동족 안에서 여러 동년배를 넘어서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유대교의 안에서 앞서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 조상의 전통들의 열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열심이 넘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정이요 끓었어요. 열정이. 열정이 끓었는데 뭐에 대한 열정이 끓었느냐?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 유대교에 한계가 있다는 걸 몰랐어요. 유대교는 임시라는 걸 임시법이라는 걸 몰랐어요.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몰랐어요. 그 전에는 그림자요 모형이라는 걸 몰랐다고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면.
모형인 자기 조상들의 전통들, 이것을 생명줄로 여기고 그걸 안 지켜 성전을 무시해 안식일을 안 지켜 죽여버려야 되는 것들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 거예요. 오늘날 제가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구약 시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이방신 우상 숭배를 숭배하는 거기 때문에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교류를 하게 되면 우상을 숭배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자들은 반드시 음행을 저지르거든요. 그게 육체에 좋아하는 걸 따라가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차단하기 위해서 그를 죽이라고 명령한 겁니다. 그게 구약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신약이 들어와서는 단 한 번도 죽이라고 한 일이 없다고요. 너가 핍박을 받았으면 받았지 핍박하라는 말이 없다고요. 그런데 핍박을 했던 로마 가톨릭 1000여 년 동안 8천만 명을 죽이고 종교 개혁자 중에 한 사람도 사람을 죽였어요. 잘못된 길을 가는 거죠.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그건 유대교인 거예요. 모양만 바꾼 거죠. 모양만 기독교라고. 그래서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유대교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파괴하고 자신 조상들의 전통 율법에 갇혀서 율법의 한계가 무언지도 모른 채 율법을 지켜야 되는 줄 알고, 여러분 율법은요 죄인 만드는 법이에요. 율법의 최고 꼭대기는 죄인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달아요.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사를 해봤을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몇 가지나 되나 창출 내민 신을 조사를 했더니 613가지래요. 몇 가지요? 613가지. 하라는 거 248가지, 하지 말라는 게 365가지에서 이 613가지의 법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613가지 법을 다시 또 지키기 위하여 그걸 또 자법, 모법이라고 그 하나의 규정을 613가지를 모법으로 생각하고 자법, 아들법으로 만든 게,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39가지 조항이 또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조항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얼마나 많겠어요. 그걸 다 지킬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죄인 만드는 법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지만 구약 성경은 다 뭐예요? 율법을 못 지키기 때문에 죄인 된다. 결국에 죄인 되는 법이에요. 율법은 죄인 만드는 법이나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게 됐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구약 시대도 결국에 오실 메시아를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은 구약에 눈이 멀어 있었던 거죠. 임시로 준 것에 눈이 멀어 있었던 겁니다. 자, 골로새서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우리가 시간상 안 읽는다마는 히브리서 보게 되면 계속 모형 그림자라고 해요. 모형이라고 합니다. 율법은 다 모형이라. 제사도 모형이고 정결법도 모형이고 절기법도 모형이고 제사법도 모형이고 다 모형이라고 그래요. 십계명을 제외한, 도덕법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다 모형입니다. 모형이라는 건 뭐냐면 실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십계명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되고, 모형인 제사법, 절기법, 절기법, 또 안식일법, 정결법, 음식법, 제사법, 이런 것들이 다 이건 모형이라는 거예요. 모형이라는 것은 실체를 알려주기 위하여 견본품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실체를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한계는 뭐였느냐? 율법의 한계에 갇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무지가 거기 있었다는 게, 율법을 달달달 외워서 구절을 다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그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잖아요. 실체가 없으면 그림자는 없잖아요.
근데 그림자를 실체로 생각하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기를 붙잡은데 허영이에요. 물거품이에요. 그런데 그걸 붙잡고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형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잘못을 한 겁니다. 첫째는 뭐냐? 율법을 주신 목적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고, 두 번째는 율법에서 진짜 얘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이 성경을 연구하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 모형이라는 거예요. 모형. 그래서 율법이나 시편에 이런 걸 보면 모형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실체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 모형으로서는 율법에 나오고, 그 다음에 예언 선지자들의 글을 통하여 시편을 통하여 예언이 나오죠. 그리스도가 장차 어떻게 올 것인가를 다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혀 그걸 생각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갈라디아서 3장부터 4장에 그가 얘기하는 것을 종합해 보면, 그는 믿음의 법이 먼저 있었다는 걸 나중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의 의로 여겼다라는, 이게 아브라함이 430년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뒤에 430년 후에 율법이 왔는데, 왜? 아브라함이 가르쳐준 그 믿음 안에 살지 않기 때문에 죄가 뭔지를 가르쳐 주려고 임시로 잠깐 들여온 법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온 후로는 이 믿음이 원래 있었는데 믿음을 잃어버리자 율법을 임시로 줘서 죄인 되게 한 다음에 진짜 믿음의 요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거예요. 아브라함의 창세기 18장에 10절과 14절 보면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사 내가 네게로 다시 오리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네가 아들이 낳는 것은 곧 내가 온 것이라는 그것만 알았어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슴을 치고 동탄했을 거예요. 그 성경 연구하면서. 아이고, 하나님이 아들로 온다는 게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고 우편에 서 있다고, 이 스데반이 죽을 때 인자가 우편에 서 있는 걸 보느라 이게 미친 것, 하나님 어떻게 둘이요? 그리고 죽였던 자기 자신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내가 그것을 달달달 암송하도록, 그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많은 공부를 했는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이 구약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아예 달달달 외우고 시편 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최소한. 그런데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믿는 것이 실체고 율법은 모형이었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율법이 약속보다 뒤에 주어진 것이라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은 하나님이 직접 오서 준 것이 아니라 천사의 손을 중보를 빌어서 준 종의 법이라는 거예요. 천사는 종이잖아요. 예수님은 아들이고, 천사를 통해 준 법은 종의 법이 되는 것이고 아들을 통해 주는 법은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아들이신 이삭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들의 법을 아브라함부터 알았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중요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면서 이 약속하신 자손, 그 아브라함 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고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얻으리라는 창세기 22장의 약속처럼 그 씨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약속하신 자손이 올 때까지만 필요했다. 그것이 갈라디 3장 19절에 나오거든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만 필요한 거다, 율법이라는 건. 그래서 그 율법의 한시적인 그 목적으로 주었던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에 그래서 그는 어떻게 율법을 정의하느냐? 율법은 갈라디아 3장 24절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역할을 한다. 우리가 죄인인데 어찌할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구약의 모형 다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예를 들어 유월절 양, 민수기 21장에 나와 있는 장대에 높이 달린 그 뱀, 대제사장이 와서 그 속죄일 제사를 드림으로 그 죄를 넘겨가지고 아사셀 양, 다 이게 모형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은 다 모형이요, 그림자였다는 거,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약속하신 그 자손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음을 한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온 후로는 더 이상의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실체를 통하여 우리가 죄인이면 죄를 회개해서 그 죄를 용서를 받고 그 죄를 용서를 받는 자가 결국에 성령을 받아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정죄하고 죽이는 법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법은 정죄하고 죽이는 법이 아니라 용서하고 살리는 법이에요. 결국에. 그냥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초등학문,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에 매어서 그가 살아왔던 거. 여러분, 초등학문, 그 초등교사라고 얘기하는 옛날 몽학 선생이었는데, 어렸을 때 주인의 아들을 종이 가르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아들이 상속자가 될 나이가 되면 12살, 16살 되면은 이제는 더 이상의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아요. 초등교사가 그때는 막 매도 때리기도 합니다. 종인데도 주인의 아들을. 그러나 그때는 어렸을 때는 그 모르니까 그걸 배워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장래일의 그림자일 뿐이고 모형에 불과한 그 임시법인 자기가 율법에 완전히 매어서 유대교에 있을 때 지나치게 믿어서 그 율법의 규례에 매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있어서는 우리가 평생에 그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을 정죄하는 일을 자기도 하는구나. 남을 정죄하고 남을 죽이는 일에 자기가 동참하는구나. 율법에 똑같은 자기 자신이 속해서 그 율법과 똑같이 자기가 일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은 모형과 그림자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주어진 임시법이라는 걸 깨달아서 갈라디아 3장 4장 그걸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서에 하면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졌음을 고백합니다. 그 한 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아들로 사람이 되어서 오신 것을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죽기 위한. 그래서 이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고, 이분은 곧 하나님이란 것. 이사야 9장 6절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의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그 한 구절만 알았어도 읽기는 읽었어요. 그런데 그 구절을 읽으면서도 그것이 결국에 하나님의 아들로 아기로 태어난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둘이요? 저것들 미치광이들, 저 나사렛 이단 저것들 다 잡아 죽여야지.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라고 얘기했는데 무슨 소리요? 하나님께서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몰랐다는 거죠. 결국에 그는 그래서 두 가지인 겁니다. 결국에 그가 영적인 무지는 하나는 율법이 모형과 그림자일 뿐 실체가 아니었다는 걸 몰랐다. 그것은 다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었고 그리스도만을 붙들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는 깨닫게 되기를 구약 성경의 모든 기록은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않으면 헛된 것이고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사단에 속한 것이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의 영적인 무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을 읽을 때나 신약 성경을 읽을 때에 만약 거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재미난 이야기로만 듣는다, 헛된 것이에요. 교양생활 하는 거죠. 교양생활.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발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헛된 것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이제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려면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성경을 제대로 읽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부득이 아들로 오신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신분을 얻으시고 회개를 통해서 더욱더 정결함을, 예수께서 입혀준 그 옷을 더 정결하게 깨끗한 세마포스로 만들고 단장을 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천국에 들어갔을 때
잘했다 칭찬 듣는, 그래서 천국에서 기업을 얻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 완전히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는 모형이요 그림자였으며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만 필요했던 그 모형인 것을, 그림자였던 것을 진짜로 붙들었기 때문에 율법의 기능처럼 정죄하고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리고 용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나도 구원받아서 꼭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 뵐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